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아홉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캄보디아 폼피읍 교회 박전수 선교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1년 이상 된 이 황소, 뿔을 보면 황소죠. 이 황소를 타고 캄보디아 젊은 소년이 무언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 그러면 번제단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푸른 초장이 생각나시죠? 예수님도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고 팔 벌려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 캄보디아 소년이 소를 타고 나아갑니다. 이 소를 보면은 바로 송아지 생각나시죠? 송아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이 종의 형태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송아지, 소이지요. 평생을 헌신하고 마지막 가죽까지 우리의 유익으로 다 주는 이 소, 이것이 우리 주님을 닮았습니다. 엄녀는 세상에 여러 짐승들을 타고 다녔는데 이 소녀는 소를 탔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의 푸른 초장 풀밭을 이 소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길, 그리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그림은 올려놓겠습니다. 마치고 함께 가족들과 묵상하면서 나누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엄녀에게 내릴 심판입니다. 자,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바로 기록해 준 책이지요. 당시에 사도 요한은 로마라는 그 박해 속에서 이 책을 밤모섬에 유배당하면서 썼고, 환상 가운데 이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환상이 2장에서 7 교회에 대한 환상이지요. 바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스무나 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7 교회를 차례차례 보여주면서 바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 이기는 자는 신앙의 지절을 끝까지 견디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이지요. 바로 에베소 교회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해주겠다, 바로 스무나 교회. 만나와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주겠다, 버가모 교회. 또 만국을 다스리는 이 철장의 건세를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흰옷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준다라고 사대 교회에,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바로 기록해 주겠다, 필라델비아 교회. 하늘의 보좌가 약속된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 7 교회는 각자의 교회가 아니고 통합하면은 하나의 온 세계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천상의 영광이 이 지상 교회에 임하고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기기 위해서, 바로 힘이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편 교회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에 역사를 통해서, 또 오고 올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는 순환 반복되면서 그 강도가
점점 더 깊어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심판은 성도와 세상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 심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데 일곱 대접, 즉 인재앙, 나팔재앙을 지나서 마지막 이 대접재앙으로 돌아와서 이 대접재앙에서 일곱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많은 물이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 이 물이라는 것은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이지요. 국가이지요. 백성과 바로 주권이 백성에게 있고 그게 무리를 지어 있고 열국들, 열왕들 그리고 여러 나라 말이지요. 바벨탑 이후에 흩어졌던 여러 나라 말들 그것이 바로 여러 민족들이고 나라들입니다. 이 물은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여러 나라를 자기 수하에 넣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더라. 여러 물 위에 앉았다. 그러면은 이 음녀가 누구인가? 이 음녀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17장을 읽으면서 이 음녀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지요.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 즉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였고 이 음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 즉 우상을 섬기고 배교하면은 심판받을 터인데 그 심판 속으로 모든 세상의 인류를 다 끌어가는 것이 바로 음녀의 역할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갑니까?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욕심을 통해서, 세상 여러 국가를 통해서, 세상의 법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음녀는 세상이지요. 이 세상은 역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고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우리가 666을 설명할 때 흉내내는 사탄이라고 말했죠. 바로 이 7머리는 무엇을 흉내냅니까? 7영,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의 바로 모형을 만들어 놓고 따라하는 것이지요. 10뿔은 무엇입니까? 12별, 머리에 12별, 12지파를 통해서 세계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지파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그 조상들의 반열 다윗 왕국을 만드시고 그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죠. 이들도 그 조직체인 10뿔, 10나라를 거느리면서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줏빛과 붉은 옷은 누가 입죠? 당시에 이 섬유가 발달하지 않았죠. 이것은 자줏빛과 붉은 옷은 왕들이 입었습니다. 왕궁에서 입는 옷이었고 우리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자주장사, 바로 자주장사, 그리고 이 자주가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교회, 그런 내용도 들었죠. 이 자주는 굉장히 귀했고 이 귀한 옷은 왕궁에서, 즉 권력자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역시 성전에서 그 금그릇을 가지고 자기들의 성찬 포도주를 마셨던 그러한 음란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내용을 666에서 또 설명했죠. 이마에 부족한 숫자, 아무리 흉내를 내어도 777 완전한 하나님과 888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너무 부족하더라. 그런데 그 이름을
바로 비밀이라고 해놓고 큰 바벨론이라. 여러분, 바벨론은 이미 망했죠. 사도 요한 시대에 이미 로마가 들어서 있고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상징적인 그런 국가의 이름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이지요. 이 세상이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바벨론이라고 불렀죠.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와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자기들 권익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재단이 바로 바벨론이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망했다. 이럴 때에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이 성전이 우상의 성전이 되었을 때 그것 또한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는 바로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 순교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들을 핍박한 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또 이스라엘 속의 믿음의 성도들도 여자입니다. 우리도 여자입니다. 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여자라고 했는데 이 타락한 여자들은 바로 성도의 피 흘림과 순교자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7머리, 바로 이 7 정치 조직이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세상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철학과 사상을 겸비한, 기술을 겸비한 그런 정치 조직과 10뿔 가진 짐승, 이 나라들이죠. 이 뿔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분봉한 것, 그 뿔을 준 것이죠. 그렇게 이 국가를 형성했고 이것이 바로 바다 짐승 얘기지요. 당시에 바다는 어디입니까? 지중해. 당시에 천동설, 그렇죠. 지동설, 이게 확립되지 않았던 때에 세상의 끝은 바로 스페인이었고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자기의 앞 호수 삼아서 다녔던 로마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 짐승이고 여기서 나온 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의 이 비밀을 내게 이른다 하면서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인기 탤런트들이 나올 때 와 하고 박수치지요. 이렇게 놀라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 지구상에 영웅들이 막 나타날 때 박수치는 사람들이 이 짐승은 그 영웅의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절대 짐승같이 오지 않습니다. 광유명의 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그런 형태로 올 때에 놀랍게 여기면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고 이 짐승은 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하지만 원어에서는 지금, 전, 그리고 앞으로 순서가 이렇죠.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말하는 것인데요. 9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상이요.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미 기독교 박해에 일어나서 많은 순교자들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것이 로마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면은 이 책 다 불살르고 다시 기독교 핍박받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게마트리아 숫자 666 당시에 그 암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숫자를 사용했고 또 여기에서 바로 상징적 언어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가 7산 위에 건설되었었죠. 그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것이 8절에서 그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항상 요한계시록은 현재, 전에, 그리고 앞으로 올 이렇게 시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 이게 바로 8째 왕이다.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5은 망하였다 했는데
애국부터 치면은요. 애국 다음에 뭐죠? 아수르.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이 다섯은 망한 거죠. 그 다음에 로마죠. 로마 여섯은 지금 있고 일곱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 일곱은 어느 나라다 누구 그런 개별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재림 임박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곱, 이미 한때, 두때, 반때, 이 반때만 남아있는 이런 사정, 그것도 후로 나누었을 때 7년 환란, 마지막에 반때 남았을 때 이렇게 긴박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이후의 역사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 속에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역사 속에 이런 한때, 저런 한때, 그것은 바로 당시의 팍스 로마나이지요. 로마가 평화와 안정을 줄 수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인데 그 사상을 인본주의적으로 심어서 로마가 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그 일곱 번째, 그리고 그 여덟 번째 온다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어떤 나라들이 오죠? 우리가 지내고 보니까 그 역사 속에서 열왕들이 나오죠. 이제 제국주의 그 313년에 콘스탄틴이 바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도시우스 왕이 기독교를 국가로 선포해버리고 그 후에 100년 뒤에 로마는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했다면 계속 영속했겠지요. 그런 종교 필요 없고 깨닫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바로 성령 받아서 믿는 것, 이 복음, 전쟁이 아니라 강제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봉건 제도들이 막 되면서 봉건 왕들이 나타나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나서 대영 제국, 바로 이런 팍스 브라타니카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미국이 나오죠. 팍스 아메리카나죠. 그 다음에 또 중국, 팍스 중국이 지금 차이나,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는 중간에 망해버렸습니다. 고가 마국으로 불리는 이 러시아는 셈 계열에 망해버렸죠. 근데 이게 망했겠습니까? 항상 사탄은 때가 되면은 눌러놨다 고개를 들고 옵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하르무깃돈, 그것이 이스라엘의 갈멜산 동남편에 있는 그 무깃도가 될지 새로운 장소에 당시에 이 지구촌은 바로 스페인이 끝으로 알고 그거밖에 몰랐는데 신대륙이 발견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장소는 거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저기다 할 거 없고 주님 오시면은 전 세계 성도들이 한눈에 동시에 다 보고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즉시 주님을 영접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주님께서 이제 전쟁 끝 심판하시죠.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그 주동자들, 바로 앞으로는 이제 환경 제국주의가 될 것으로 예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중심 주제를 놓고 모이는 것이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몇 개 나라만 동의하면은 세계가 이 환경 협약에 다 동의하게 되고 탄소 제로를 2050년까지 실천하겠다 이미 진행되는 시리즈지요. 그래서 지금 연료가 바뀌고 앞으로 저 자동차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전기 수소, 바로 수소 시대로 가는 이 시대를 맞고 그것은 환경 제국이죠. 이 제국에 이 서로 연합해서 바로 그런 거죠. 로마가 당시에 이 네 짐승의 혼합적인 모양으로 나왔죠. 이 짐승이 어떻습니까? 사자의 표범의 고운 발바닥에 그리고 무엇입니까? 양과 같이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나올 환경 제국주의 될 것입니다. 역시 주님을 모방할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자, 화평하게 살자, 이 땅이 천국이다. 여기에서 집 짓고 살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음녀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 음녀들은 거짓 선지자, 오늘도 말씀에 나오죠. 용, 사탄, 거짓 선지자, 이것이 같은 입이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수도를
바로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세계 대통령이 있었죠. 바로 용처럼 말하더라. 그때 하는 것이지요. 이 세계사는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역사를 거스르는 얘기들을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등을 유발시켜서 정치 체제로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정치인들이 나올 때 바로 그 적그리스도 사상을 그 사람이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순환 반복됩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바로 일곱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이어지는 16장에서 대접을 보았죠. 예. 애굽에서 일어난 그 열재앙이 순환 반복되고 그 재앙이 지금도 있고 메뚜기 재앙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해 보복법이라는 그 보복법으로 그들의 피를 포도주 접틀에 포도송이를 수확해서 집어넣어서 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순교자들이 흘린 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갚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인 것이지요. 또 그것이 열국들, 제국들, 그 바다 짐승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정치체제, 바로 지배체제, 바로 이 제국주의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방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풀어주었듯이 바로 이 많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연합해서 열국들이 세계 조직기구를 만들고 여러 나라 말들이 통합되고 문화와 사상이 혼합되고 다문화주의로 또 다원주의로 하면서 이 종교를 다 섞어서 혼탁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경계하면서 또 다양한 다문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용을 따르는 자, 마귀를 따르는 자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 계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랑으로 것입니다. 진정 이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허용해야지요. 그럼 법으로 만들어야지요. 그 이후에는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가 지하에 있으면 사탄은 지상에 있고요. 교회가 지상에 있을 때 사탄은 지하에서 바로 이 공작을 합니다. 공산주의 시대에도 그랬고 앞으로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이 사상들이 만연해질 것입니다. 그럴듯한데 성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또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이 말씀이 성육신한 것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이 성육신 사건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두지 않고 데리러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점이 합쳐질 때에 아우리스트 1점이 딱 지킬 때에 바로 그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제 이 큰 성에 대해서는 18장에서 설명하겠죠. 바로 바벨론의 패망입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의 대명사이죠. 세상이라 부르지 않고 바벨론. 이 바벨론이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생각을 따르는 가인의 악한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탄의 생각, 그렇죠? 그리고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바로 사탄이죠. 마지막에 잠시 풀리지요. 그때 마지막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심판들은 누가 받습니까? 영이 받습니다. 사탄이 받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풍랑을 이렇게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험한 풍랑을 만날지라도 이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심정으로 이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바로 일곱 교회에 약속한 그 복이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믿음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기서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유다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월등한 민족이라고 표현했죠. 이스라엘의 월등한 이 민족이 세계 어디 가도 그 세계를 다스리고 리더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 어디로? 믿음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포로들을 따라서 세계 만국으로 함께 가신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셨고 대한민국의 부흥에서 이제는 아프리카의 부흥으로 앞으로 캄보디아의 부흥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는 참 좁고 하나가 된 이 지금에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시엠립에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여기저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풍랑인 코로나를 만났고 이 코로나의 모든 제도 속에서 교회가 집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이러한 또 기술들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교회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책만 읽고 혼자 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의 삶을 명심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 내가 말씀을 읽어내는 것, 묵상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월등한 민족,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즉 음녀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흉내를 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일곱 교회에 주신 이긴 자의 모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방패로 삼았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불신의 화살들을 다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잘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건하게 또 기쁘고 즐겁게 인생의 제일 목적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는 그런 꿈을 갖고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사업으로 직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의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놓치지 않고 한 주간 매일매일 6번, 주일날 7번, 13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온 인생 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